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양철학 13번째 강의이지만 중국 철학 사상사의 세 번째 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춘추시대의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자꾸 떨어지네요. 천도관. 날씨가 오늘 천도관에 대해서 날씨가 습하니까 분필도 잘 부러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춘추시대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하은주 시대를 지난번에 우리가 몇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하상주라고도 하죠. 이때 이제 주나라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마지막 시기가 771년에 이제 멸망을 하고, 춘추시대는 이제 770년부터 원래는 403년 기원전이죠. 이 사이가 춘추시대고 403년 이후는 또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됩니다. 이 전국시대는 또 아시다시피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403년에서 역시 221년에 진시황이 이제 통일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 전국시대는 나중에 공부하고 춘추시대 때의 이 천도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는데요.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는 이제 하나라 때는 소위 이 신적 개념이 강했어요. 신적 개념이. 그러면서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이어지면서 천명사상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고 하늘이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명사상이 이제는 천도의 관념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천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인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에 아주 그 사람이 있고 또 지구가 있고 하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동서를 막론하고, 그럼 이제 동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주로 중국 철학 혹은 인도 철학인데, 이 천이라는 서양에서의 천은 어떤 것이냐? 역시 하늘이고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천은 이제 물론 우라노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라노스. 이게 이제 천이에요. 그 땅은 이제 물론 가이아. 가이아라는 대지의 여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여신이고, 이건 우라노스 하늘의 전신인데, 하늘이 스카이의 개념에 데오스가 들어간 거죠, 물론. 데오스. 이게 이제 하늘에 계신 신이 되는 것이고, 인도에서는 데오스가 이제 데바죠, 데바. 이것이 제우스가 되고, 제우스가 데오스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땅의 신 가이아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먼저 있었고, 하늘의 신 말하자면 우라노 투데오,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되고, 예수님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파테르.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에서 천부 사상도 이제 나오게 되고 말이죠. 도대체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것이 고대로 갈수록 하나라나 그 이전에는 사망오제, 고대로 갈수록 이 신적인 그 이미지가 강했고, 그것이 이제 하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주나라의 그 마지막 유왕이, 이 유왕이 소위 역시 또 폭군이고, 그래가지고 주나라가 이제 이 멸망하는데 서쪽에서 오는 견융이라고 하는 서쪽에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동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게 서주라고도 하고, 그때 서쪽이 뭐냐면 호경이라는, 그 오늘날 말하면 서안, 장안이죠. 그 서안에 가까운 곳에 호경이라는 곳에서 낙양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천도를 하는 거예요. 낙양으로 주나라 평왕 때 그 천도를 하는 시기가 이제 770년인데, 그때부터 춘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주 유왕은 포사라는 여인과 또 이 폭군으로서 아주 덕을 쌓지 못한 왕이죠.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동쪽으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쪽은 서주 동주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 중국인들의 천 사상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천도 개념이. 그래서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 내용들이 어디에 수록되어 있느냐면은 이제 시경 혹은 국어 혹은 자전, 이제 뭐 우리가 오경 중에서 이제 시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자시전 할 때 이 자전, 이게 약자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자전 그대로 그냥 이게 자전입니다. 자전. 그 다음에 또 국어. 이 국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말 국어가 아니고 그 나라의 언어들, 그러니까 이제 월나라, 주나라, 그 언어들을 이제 말하자면 사용하여서 그 나라의 풍속과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둘 다 이 좌씨라고 하는 소위 좌구명이 이거를 썼다고 해서 이제 좌씨가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좌구명이라는 사람은 공자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 그 나라의 노나라의 역사와 함께 춘추를 쓴 공자의 노나라 역사서를 해석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춘추 좌시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데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이 천도관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1차적인 문헌들입니다. 그래서 시경을 오늘 좀 공부하려고 해요. 중요한 시를 하나 우리가 공부하고, 자전에서 곳곳에 나오고 또 국어에서 나오는 몇 가지 그 이야기들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음향 시스템이 고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책들을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시경의 소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하, 시경에는 풍, 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풍, 송. 그 중에서 이게 나라의 그 국풍, 제 나라의 풍속도 뭐 여러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풍속. 그 다음에 이거는 대하와 소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궁중음악 또 혹은 일반 연회에서 하는 소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각 주나라 혹은 뭐 그 왕실의 훌륭한 업적을 칭송하는 풍화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아, 소아에 또 무슨 편 이어져요. 그 중에 소아 중에서도 이 북산이라고 하는 시가 아주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북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보천지화 왁비왕토. 그러니까 이
이 하늘, 별부자요. 이 하늘 아래, 하늘 아래 널리 막비왕토. 그러니까 이 아님이 없다. 왕의 땅에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온 세계 하늘 아래가 무슨 누구의 땅? 왕의 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솔사집인 막비왕시 뭐 이런 말을 한다. 이게 솔토 거느린 온 땅을 말하고요. 이 경계 없는 이 바닷가에 이 비는 바닷가. 그러니까 뭐 땅끝까지 이런 뜻이에요. 솔토지빈이 전부 막비왕신 그 왕의 신하가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이미 온 천하가 다 왕의 땅이었다. 그러니까 이 시경의 북산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주나라 때는 토지가 이제 국유지였어요. 나라의 땅이었는데 이 주나라가 제후들에 의해서 막 이제 그 왕권이 이제 추락되고 서쪽에서 이제 융이 쳐들어왔으니까 뭐 본거지를 잃었잖아요. 장안이나 서안이나 있고 동쪽으로 이제 도망오는 과정에서 나라가 왕실이 이제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온 천하가 저 왕의 땅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제후들이 들어서면서 춘추시대에 들어서면서 서로 제후들이 싸우고 왕은 추락되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곳곳에 제후가 늘어나면서 땅 따먹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유였던 이 공전이 이제 사전으로 사유지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국유였던 공전이 텅텅 넓은 들판에 그냥 텅텅 농사꾼도 없이 비어있는 모습을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나옵니다. 시경에 이제 이번에는 제풍 포전, 이 시경에서 제풍의 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를 한번 보면서 그 당대의 그 상황이 어땠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노란 글씨가 좀 잘 써질 수 있는데 제 나라예요. 시경 제풍의 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시를 한번 보겠어요. 무전 포전. 포전은 이제 넓은 땅이에요. 넓은 밭이에요. 근데 이것은 일단 동사 밭 깔지 마라. 그 넓은 땅 밭 깔지 마라. 유유 가라지 오직 가라지만 아주 그냥 높이 이 교교하게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고개를 쭉쭉 펴듯이 교만을 교자인데 이게 가라지가 쭉쭉 오직 단지 가라지가 쭉쭉 서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게 그만큼 풀밭이 엉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사원인 생각하지 말아라. 뭐를?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이 마음이 말이야. 이 노심, 괴로운 마음이, 노심이, 이게 칼에 그냥 찔린 것처럼 칼도 노심 도도. 그러니까 이 괴로운 마음이 칼에 찔린 듯이 그냥 도도하다 이거야. 그러면서 또 이어집니다. 무전, 포전, 유유, 교교. 이번에는 교교가 아니고 뭐냐면은
마찬가지지만 걸걸이라고 그래요. 예, 걸왕 할 때 이 걸자인데, 걸걸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쭉쭉 뻗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어집니다. 무사원인, 이번에는 노심, 도도가 아니고 노심, 달달이에요. 달달. 노심 달달. 이 마음이 이제 슬플 달자예요. 마음이 그냥 닭달을 한다고 그러죠. 이게 슬퍼요. 달달.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따따.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괴로운 거예요. 왜? 무사원이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해봐야 마음은 괴롭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포전에서 농사 짓지 말라는 건 처자들. 그러니까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해봐서 마음만 아프고 가라지만 밭에 너무너무 넓은 밭에 있으니 그거 농사 지어서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또 이렇게 이제 이 조그마한 애가 자라는데 예쁜 완자잖아요. 완해 련해. 그러니까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예쁘고 귀엽다. 그 누가 그러냐면 이 총각. 이 총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머리를 이제 이렇게 양쪽에 땄어요, 옛날에. 그건 여자도 총각이었어, 옛날에는. 나중에 남자만 총각이라고 했는데, 이 머리 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머리를 이렇게 따 올렸어요, 옛날에 총각은. 그랬는데, 이 관자입니다. 예쁘고 귀여운, 총각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벌써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미지견해? 벌써 그냥 이미 돌연히 돌이변이해 이렇게 돼요. 돌연하게도 이게 이때 이 배자는 이제 관을 썼다. 그러니까 시집장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엽고 어린 것들이 벌써 그때 총각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 당시는 근데 그거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커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제 관을 쓴 것처럼 어른이 됐다. 그러니까 이 원인 멀리 간 사람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시절부터 커가지고 시집장가 갈 때 됐으니 이제 그 세월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그 넓은 밭에 농사 짓던 남자가 있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막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밭을 갈아 못하나 우전포장. 그게 유명한 시예요. 또 길게 이어집니다. 앞뒤에 있는데 우리 이 정도 보면 마음이 얼마나 멀리 가 있는 남편을 그리는 처자들의 애처로움이 그 시대, 이 시경은 바로 이런 춘추 시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주나라 왕실의 관리가 이웃의 진나라로 이제 그때 진나라는 거는 이 진나라예요. 이 진국으로 갈 때 보면은 들판에 막 곡식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는데 농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로 이게 쌓아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공전은 국가에 바치는 농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긴 사람들에게는 또 사전을 많이 하사해요. 그러니까 점점 공전은 없어지고, 그런 공전은 농사 지어봐야 나라에 바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쓸모없는 밭이 가라지가 쑥쑥 자라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공전에서 사전으로 이제 바꿔지는 그런 시대적인
변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사전을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경제적인 부가 형성되고,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철기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되면서 이제 국가적인 부를 이제 형성하면서 그 힘 가진 사람이 이제 땅을 많이, 또 제후들이 땅을 많이 확보하는 땅 따먹기 시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은 사사로이 이제 사고 팔고 없었어요. 옛날에는 공전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제 이런 서구 시대의 그 옛날에 그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사상도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개인의 밭도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없는 원칙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주고받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원칙이 이제 무너지고 마음대로 매매하고 탈취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애악이 붕괴됐다. 애와 악이 붕괴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구명이 이런 좌전을 쓸 때 자기의 생각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사마천이 중국의 역사가 사기를 쓰지만 바로 이러한 앞선 좌전이나 이런 시경이나 이런 내용들을 사마천이 많이 참고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구명이 이러한 그 시대적인 풍속도를 희극적으로 혹은 비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써내기도 하고, 시편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써내는데, 이제 이 공자는 이제 이 주나라 때에 이 가장 중시되었던 이 애악이 이제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시대 때 이제 공자가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애악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 애악을 회복하는 것이 공자의 사명으로 갔단 말이에요. 공자의 핵심 사상은 인이지만 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 애요 악이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기에 보면은 악은 이 하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또 천지의 질서를 갖다 주는 것이 얘다. 이제 얘는 악은 하늘의 조화요, 얘는 천지의 질서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애악을 회복하여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한서에 보면은 한무제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전국시대, 후대는 이제 전국시대의 상황이겠지만은, 이제 그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시,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고요, 또 신하가 누구를, 임금을 살해하고, 이런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런 애악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공자는 이것을 회복하고자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상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았냐면, 이 주나라 때는 아까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000명이 이제 붕괴되고, 이런 막 살해하고 그냥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이렇게 되니까 1000명 사상이 이제 붕괴됐다. 1000명 사상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그 시경 소화 전람산, 전람산 편에 보면 또 전람산에 한 10편이 들어가 있는데, 시가 그 중에서 이런 또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말하면 호텐 뿌준지도, 그러니까 아주 넓고 넓은 이 하늘이 지켜주지 않는다. 무엇을? 그 덕을. 그러니까 하늘도 그 덕을 주는 항상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덕을 지켜주지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덕이 그냥 하늘 천덕이 하나라 때는 뭐 천덕이면 이게 절대적인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뭐 이런 사례와 뭐 살육이 일어나고 하극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개념이 바꿔지는 거예요. 노래가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상기근이 기근을 이제 내린단 말이에요. 상까지, 상이라는 게 이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상과 이 기근까지. 기근까지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기근을 내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이? 넓은 하늘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옛날 같았으면 하늘의 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의문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하늘이 과연 이룰 수 있는가? 왜? 멀쩡한 사람도 이제 다치니까 죽기도 하고. 그래서 시경소와 소변에 보면 소변은 이제 그 배는 날아가는 깔까마귀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왕이 아까 말한 이 유왕이 폭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죽여요. 또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태자가 날아가는 깔까마귀를 보고 시를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폭군 유왕이 그 밑에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려서 쫓겨난 대부가 이 시를 썼다. 뭐 해석은 분분한데요. 이런 시래. 하고 우천 아제 이렇게 하고 우천 어떤 허물이 있는 것인가? 하고 우천 하늘에 어떤 허물이 있고 내 죄가 도대체 뭐냐? 내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내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반항하는 거죠, 사실은. 심지의 내 마음이 아주 근심스럽다. 아주 근심스럽다. 그리고 운여지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냐? 이게 왜 이런가? 하늘에 대한 원망 혹은 하늘에 대한 의심 이런 사상들이 막 이제 시경에 시편에 막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민중들이 하늘에 대한 무엇이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옛날엔 무조건 순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의천 사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또 시경에 하나 더 보죠. 소와 10월지교 소화 여전히 시경 소화편인데 그 중에 하면 하민지어. 하민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얼은 서자 을자잖아요. 서자인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뭐 재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백성들의 재난은 비강자천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재난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다 하늘이 벌하여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준답배증 직경유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 일일이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앞에서는 말로서 이렇게 아첨을 떨고 뒤로 돌아서면 막 증오하고 원망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직경유인 모두가 다 직경유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모두가 다 마침 이거 경자를 쓰기도 하고 이 경쟁적인 경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모두 사람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다.
모두가 경쟁적으로 다투면서 살아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뭐 죄라든가 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경쟁적 사회 속에서 모두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에 대한 옛날에는 중신 사상에서 어디로 가냐? 중인으로 가는 거예요. 신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 때는 그 이전에는 전부 신의 중심적인 그런 시대였잖아요. 거기 그래서 벌도 마음대로 내리고. 근데 이제는 르네상스 도를 가면서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는데 14세기 막 15세기 때. 그러나 중국에서는 벌써 기원전 8세기에 이런 그 르네상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인본주의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원천, 은천 이런 사상들이 이제 천도관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늘을 원망한다고 해요. 이제는 심지어는 하늘을 원망까지. 하늘이 도대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천하게 된 거야. 하늘을 의심하려는 거야. 그러면 심지어는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천, 하늘을 꾸짖기까지 해요. 네. 하늘, 당신,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이런 사상이 싹 트면서 점점 신은 하강, 이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역전의 그 드라마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천도관이 형성되는 하나의 중요한 맥락이자 배경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천도관이 도대체 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연적인 규율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 법칙과 그 규율이 하늘의 도, 예를 들면 태양이나 달이 떠고 지고 하는 이것이 천도지. 이 자연적 규율이나 그 법칙이지. 하늘이 어떤 뭐 명령을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벌을 받고 이런 거는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 학살하고 또 일본이 중국 난징 가서 따두사 30만 명을 대학살시키고 뭐 우리나라 와서 저지른 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어떤 역사적 그 과정 뭐 가까이는 세월호 혹은 뭐 5.18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 이제 이 원천 사상이나 의천 사상이나 매천 사상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민중들이 이제 이런 의식이 새로운 의식이 싹 트면서 자연적 규율에 대한 것이고 또 잘못은 유인 사람이 잘못해서 오는 것이지 천이 문제가 개입될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신주인종에서 신종으로 이러한 사상들이 과거에는 신이 주가 되고 사람은 그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신이 주가 되고 사람이 그 신에게 따라갔다면 지금은 이제 뒤바뀌어져 가지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신이 뒤따라가는 시대가 됐다. 어떻게 신이 뒤따라가냐? 이것은 사람이 말하자면 백성들에게 올바로 임금이 통치하는 선한 통치를 하거나 바른 일을 하게 될 때 신이 복을 내려주는 형태. 그리고 이제 뒤로 잘할 때 신이 복을 내려주는 뭐 이런 형태든 이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이제 그 기원전 한 706년 전에 이 수나라와 초나라가 이제 싸움을 하기 이전입니다. 이 조그마한 수나라가 수당할 때 수가 아니고 그 이전에 지금 춘추시대 때 말하는 그 수예요. 수나라가 이제 이 초나라라고 하는
이 대국이 있었어요. 이건 큰 나라고 이건 작은 나라인데 이제 이게 싸움이 벌어지기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승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진나라 그 왕이 그 신하한테 물어서 계량이라고 하는 아주 청명한 신하한테 현신한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딱 계량이라는 사람이 한 소리가 바로 충우민이 신우신이다 이런 말을 해요. 민이 없어. 백성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야. 임금이 충실을 하는 건.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신 믿는 것이에요. 신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먼저 믿고 백성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먼저 충성하고 신은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부민 신지주야. 대저 민은 이 신의 주인이다. 백성이 신의 주가 된다. 이런 얘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화의 신강지복이다. 백성이 평화롭게 되면 신은 복을 내린다.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민강유심, 사람 대 백성들이 각자 제각기 제 마음을 가지면은 귀신 핍주. 귀신도 주인을 버린다. 따로따로 백성들이 노는데 귀신도 뭐 주인 무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성민이 후 친격 우신이라. 먼저 백성들을 잘 충성스럽게 해서 이루시면 그 다음 이후에 신의 문제는 그때 가서 열심히 해둔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좌전에 환공 6년에도 나옵니다. 환공이라고 하면 이제 제 나라에서 춘추 5패 할 때 5패 중에 제 나라가 강한 그 환공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이 기록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좌전 또 장공 32년에 보면은 국장흥 청우민,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조금씩 그냥 말로만 하겠어요. 나라가 흥해지려면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 팅위민이야.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나라가 흥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성의 지위는 점점 떨어지고 이제 백성들의 중심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인격신 개념도 인격신 개념도 점점 퇴각하고 사라지면서 아까 말한 자연적 효율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자연적 효율의 부각, 이것이 철학화된 것이 천도단 말이에요. 이것이 철학화되고 이제 그 중국 철학에서 시초 가장 출발점이 되는 철학다운 철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이 천도입니다. 그러니까 천신, 천명은 이전의 서양 철학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소위 서양의 자연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 철학자, 탈레스, 헤라클레이토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 이런 피타고라스까지도 다 들어가는데, 이런 자연 철학자에서 소크라테스의 등장에 소위 말하면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탈레스 할아버지라면 소크라테스 정도의 버금가는 천도관념이 이제 아주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진정한 중국 철학의 시작은 천도관의 춘추 시대부터 나오고 좀 이따 이제 이후에는 이제 전국 시대가 이어지면서 제자백가가 이제 형성되는데 그 제자백가 시대에는 공자의 유가, 노자의 도가, 그 다음에 묵가, 이런 한비자, 법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제자백가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이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국어를 아까 하나 이야기했는데 국어 중에 등장하는 게 오비고,
오비고사 언지천도라는 말이에요. 천도에 관련해서 내가 조금 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국어. 이 국어도 자구명이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고는 이 소경입니다. 그런데 고대는 이 악인, 음악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소리, 특히 우리 옛날에도 시골 가면 소경이 북을 많이 쳤잖아요. 귀가 청력이 발달해요. 그럼 군사가 막 싸움을 할 때 이 군사들에게 위해서 또 북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하면서 이 하늘의 소리를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는 이제 천문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도 아니고 사도 아닌데 어찌 천도를 알겠는가?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국어에 보면은. 그때는 여전히 이 천도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야, 왕이. 왜 알고 싶으면 송나라가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전쟁을 일으킬까 말까, 뭐 그 이전에는 점을 쳤지요. 그러나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천도를 알려고 하는데 그때 이런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죠. 예. 천문지리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사가 아닌데 어찌 천도를 알려는, 이때만 해도 아직도 여전히 이 천도 개념 속에는 이 신적 요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의 규율성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 드리고요. 이 천도를 관찰한 이유는 하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었어요. 하늘의 그 뜻을 알고 싶은 것이었죠. 그거는 이제 방식이 좀 달라졌을 뿐인데, 그러면서 시경 증민에 보면은, 시경을 또 하나 더 보면은 천생 증민 유물유측, 하늘이, 증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증민, 그러니까 하늘이 온 백성을 이렇게 생기고 번성하게 했다 이런 건데, 그런데 이 선생증민 유물유축,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까지는 좋아. 하늘이 만물을 혹은 온 백성을 생겨나게 했는데, 이제 결론 쪽으로 갑니다. 유물유축이다. 그러니까 사물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 속에는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이 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하늘이 이 온 증민, 온 백성을 뭐 낳아주는 거죠. 하늘 없이 땅 없이 우리가 이렇게 탄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나 그 속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로고스일 수도 있어요. 로고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로고스 법칙이고, 산스크리트의 그 인도에서는 리따예요, 리따. 이 법칙 없는 게 없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자면 어떤 이런 것들이 다르마라고 하는 이 법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사상 이후에 공자와 송명청까지 근세사까지 이게 이제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유축이 뭐냐면 바로 이 자연적 규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차면은 기울고 차면은 훼손되고 이것이 바로 천지도다. 영필회, 가득 차면은 기울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달도 차면 기울으나니, 그 마찬가지 영필회, 이제 훼손되게 절구통인데, 절구통의 장인이 이제 이 방망이를 가지고 절구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면은 반드시 기울어요. 그러니까 주역의 원리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항용유회라고 해요. 번개 맨 상부 맨 위에 꼭대기, 육효 중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반드시 후회가 있다. 올라가면 되나. 이게 돌아가는 것이 이제
반자도지동, 이것이 도자에서 말하는 돌아가는 것이 도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야말로 1월이 다시 교체되고 돌아가는 이것이 뭐야? 천지도야, 천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 과거에는 이 신앙의 시대, 어찌 보면 종교와 신앙의 시대였는데, 이러한 전쟁의 비극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멀리 떨어져 가 있는 남편이, 아들이 조그마한 게 벌써 어른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데 들판에는 황무하고 가라지만 쑥쑥 자라는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늘을 이제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꾸짖는 시대, 이성의 사고가, 합리적 사고가 싹트기 시작한 대변혁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 시대에 돌입하면 이제 그러한 제자 백가의 그 쟁명을 하는 그러한 춘추 이후에 중국 사상의 전성기가 오게 되는데, 바로 그 전성기의 출발이 천도의 변화, 다시 말하면 이 신적 신앙의 시대에서 이성적 사유의 자연적 규율의 시대로 대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나에게서 하늘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 도리, 자연적 도리는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계신다라고 또 이제 하는 분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 그 창조적 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 자연의 그 오묘한 섭리, 미스터리, 이것은 아직도 불가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놓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지는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